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오늘 날씨 많이 쌀쌀하죠.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따뜻하고 뜨거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서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전부터 예배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평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시와 연한을 주장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저희를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또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며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악한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의 귀한 절기를 주셨는데 진정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대한 감사와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망을 가졌던 가슴에 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무거워진 가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제 대응하는 의료 인력과 방역 당국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투병하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치유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와 기관마다 새로운 임원들과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 모든 구역과 교회 학교와 남녀 선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과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예물 주님 앞에 기쁨의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도다 하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로 지킵니다. 성탄 축하 찬양 예배가 12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부서나 기관이나 가정이나 개인 누구나 하나님께 성탄 축하 찬양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2월 19일 주일까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022년 준비 연말 당회가 1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5일 주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본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5일 다음 주일까지 저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은 12월 12일 주일날 있겠습니다. 28구역의 김준환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상순 권사님께서 지난 11월 24일 수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먼 곳까지 동행하셔서 조문하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가지는 못하셨지만 먼 곳에서나마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유족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역의 최성근 집사님, 정예은 집사님 가정이 동구 용운동 에쿠폴의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29구역의 박범영 은퇴장로님 2회독, 27구역의 민영기 집사님 1회독 성경통독 하셨습니다. 투병하는 성도들 명단을 보시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구역의 김기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강당 꽃꽂이 헌물을 하셨습니다. 2022년도 강당 꽃꽂이 헌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표는 1층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 및 자치회는 2022년도 임원 명단 및 사업 계획서를 오늘까지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매일 성경을 구역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 김동아 안수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고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을 드리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뭐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성행한다고 해서 또다시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여튼 교회 와서 또 교회에서 나갈 때까지 마스크 벗지 마시고 건강을 잘 유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사사입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뱀은 밥을 먹고 독을 만들고 소는 밥을 먹고 우유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거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나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거절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안 되거든요. 안 돼. 그렇죠? 미안하더라고요. 안 돼서 안 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소리를. 아이들만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해야지. 근데 그 안 된다는 소리를 할 때 아이들은 거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예요. 그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 됐을 때 느끼는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담감이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거절감으로 아이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내 아이를 낳기를 원했는데 딸을 낳았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의 그 서운함, 그거를 가질 때 아이도 그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원치 않는 아이구나. 그때 거절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절감이 아픈 감정의 형태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부적절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이야기할 테니까 내가 거절감이 있나 없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면적으로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거절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요즘 무슨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만나다 헤어지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 거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뭐 가서 폭력을 행한다거나 뭐 심지어 살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거절에 대해서 분노한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게 끌려다니거나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것 같아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 관계의 폭이 좁겠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한다. 거절당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거절한다. 그래서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요. 거절당하지 않을 것 같은 상대와만 관계를 맺으려 한다. 상대방의 면전에서는 말을 잘 못하고 뒷전에서 말을 한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신앙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신앙적인 인내가 부족하다. 어려움이 오면 쉽게 주저앉아 버린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이런 거절감이 상한 감정을 갖게 되는 출발이 되고 더 심한 마음의 상태로 몰고 가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이런 거절감을 갖고 있을 때 이 거절감은 그 자식에게 유전된다 또는 상속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최초로 겪었던 거절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쫓겨나지만은 쫓겨날 때 거절감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거절감을 갖고 있으니 그 거절감이 자녀에게 유전되고 상속된다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거절감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절감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상처, 더 큰 상처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내가 더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고 도리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실이 있고 첩이 있고, 근데 정실의 소생도 아니고 첩의 소생도 아니고 기생의 소생이다. 그런 그 삶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부인에게서 낳은 그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우리와 다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 말이 가만 들어보면 애매합니다.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 입다에게도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집을 나와서 돕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고전에 홍길동전 있잖아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집을 나와서 도적대와 합류하게 되고 그 도적대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활빈당이라고 하는 도적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활동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 입다도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돕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갈 때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 입다의 그 형제들이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형제를 쫓아냈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같다고 하는 것은 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점인데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점을 보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서 내쫓았다. 굉장히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차이점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많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렇죠. 우리 혈액형은 뭐예요? 우리 혈액형은 예수형이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혈액형은 예수형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 혈액형은 예수형이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또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우리 인동교회의 지체되었고 또 이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뤘듯이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뭐 다르다고 어떤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출신 학교가 다르다고 교양이 있고 없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누고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인동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돼야 되고 누구나 다 와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입다의 시대의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 10장 6절에 그 상황이 이렇게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한 구절 안에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그 우상들을 전부 수입해서 주변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신다. 그래서 10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가 싸우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나가 싸우겠느냐,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무도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입다입니다. 지금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저 돕당에 가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입다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는 쫓겨난 사람인데 그가 쫓겨날 때 우리가 그것을 묵인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동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묵인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냐,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에게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면 그거 당할 고통을 생각할 때는 그 부끄러운 거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가가지고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와서 도와줘라, 우리를 대신해서 좀 싸워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가 돕당에 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모여오는 거예요. 입다를 의지하게 되고 그 입다의 수하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걸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11장 1절에 보면 큰 용사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그에게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그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면 내가 과연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정말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장관과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그들과 함께 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암몬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나왔던 사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와 입다의 이야기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도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 정실 아내가 낳은 자식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이 낳은 자식도 있었어요.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실의 아들들 70명이 이 아비멜렉을 정실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고 그를 거절했겠죠. 그의 마음속에 그런 거절감을 품고 살아갔던 게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 고향 세겜으로 가요.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70명을 섬기는 게 낫겠느냐, 한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느냐? 그야 당연히 한 사람 섬기는 게 낫지 70명을 어떻게 섬기냐? 그러면 너희들이 잘 생각해라. 나는 너희들의 골육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힘을 얻으면 자기들이 좋을 것 같으니까 돈을 그 바알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이
아비멜렉에게 주어요. 그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오늘 똑같습니다. 이 잡류를 돈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잡류들을 사가지고 그 잡류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아들들, 정실의 아들, 자기를 차별하고 자기를 거절했던 그 70명의 아들들을 잡아서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살육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사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다는 자기가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점점 힘이 생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쫓아냈던, 자기를 차별했던 그 형제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또 관계를 깨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독당에서 조용히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정말 어쩌면 이렇게 아비멜렉과 비교해 볼 때 그도 역시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는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조용하게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입다가 그렇게 거절감을 잘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볼 때 성경에서 한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씀이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섬기는 그 영적인 암흑기에 그 입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만약에 그 대적을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그는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승리를 거둔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입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구나,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입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내가 쫓겨남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거절감이, 그 나쁜 감정이 바깥으로 폭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25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함.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내가 원수 갖겠다고 나서지 말고,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야단 법석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내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다면 세상이 벌써 복음화 됐을 텐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아직 복음화 되지 않았으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 수백 명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세상이 벌써 복음화 됐을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래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세상을 복음화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비방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 입다는 이처럼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목욕탕 사진인데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조용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입다는 이렇게 어쩌면 피의 보복, 이 살육의 보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인내하면서 자기 때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은 사사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사의 이름에 아비멜렉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의 이름은 사사의 명단에서 제외돼요. 그가 저질렀던 그 피의 보복, 살육 때문인 줄 압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요. 그런데 입다는 기도하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잘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서 번제물을 불태우면은 그 밑에 떨어지는 재가 있어요. 그 재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했죠. 이 감정이 재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날리면 코로 들어가면은 이 폐가 병들죠.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아프죠. 눈물이 나지요. 이걸 잘 관리해. 뚜껑을 잘 덮어가지고 재 버리는 곳에 영문 밖에 갖다 버려야 돼요. 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잘 처리해야 돼요. 감정은 절대로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 감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무시한 만큼, 우리가 방치해둔 만큼 우리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이렇게 모여서 언젠가 때를 기다리다가 그게 폭발해요. 그게 바깥으로 터지면은 사고 친다고 그러죠. 그게 안으로 터지면은 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감정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감정 행동 아닙니다. 감정 표현입니다.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나? 대화로 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감정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 바람이라는 노래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내가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꽃길을 걷는다고 내가 생각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대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이야기 들어줍니까?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줍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무슨 이야기든지, 그 얘기는 내가 안 듣겠다 이렇게 안 하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자식을 낳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또 다른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그의 성경에 보면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대적. 그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할 때에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 분노를 이길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그 분노를 가지고 그는 실로의 하나님 제단 앞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기도를 드려요. 큰 소리로 기도도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저 술 취했구나. 네가 지금 낮인데 낮부터 지금 술 마시고 그게 뭐 하는 거냐 할 때 한나가 말해요. 아니요. 나는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이다. 세 번역에 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무 거짓 없이 아무것도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원자력 폐기물과 같은 그 악한 감정의 그 쓴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입단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우리도 상처 있고 또 나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성도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타가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며 환경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데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언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한이 없으신 사랑과 부활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아픔들을, 상처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열매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